왜 나는 항상 기회를 놓칠까요? 왜 나는 항상 기회를 놓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단어 키워드로 우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감사.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지만 이거 붙들면 전체가 다 변화가 되고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회에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나오죠.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게 일상적으로 들락날락할 때 가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십자가 지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올라가실 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찬스, 그러니까 레스트 찬스죠. 이게 바디메오가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도 이게 마지막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때에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회를 잠깐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회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억지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회는 오는 겁니다. 올 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회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보라 지금이죠. 은혜 올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 은혜 올 때 잡으라는 거죠. 지금이라는 거죠.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올 때 그걸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똑같은 표현을 이제 빌 하이블 목사님이 좀 멋있게 표현했죠.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윈드 서핑 많이 했는가 봐요. 그때 파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파도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공풀에서 이렇게 파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바다는 아니잖아요. 파도는 만들 수가 없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파도 오기를 기다리고 파도가 오면은 파도를 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활용하느냐 하면은요, 그냥 얼떨결에 있다가 기회를 잡은 사람은 거의 없고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됐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는 동안에 기회를 이렇게 올라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들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실 때니까 그 타이밍에 딱 오잖아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이게 이래서 끝난 거죠. 사실은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제주 선교를 갔었는데, 제주 선교 그 공연팀 가운데 국악을 했던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경로당 다니면서 이렇게 세 군데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 분 할머니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10,000원을 주셨대요. 그래서 10,000원 받았다. 이렇게 돈도 잘 버는 사람이 10,000원이면 큰 돈이겠습니까? 근데 그 10,000원 받은 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팀이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팀이 위로를 받고 그 연주자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살아났어요, 그 팀이. 10,000원 때문에. 제가 그 할머니 입장에 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10,000원이 크다 그러면 크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작은 돈이잖아요. 그 10,000원 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00원 갖고 몇 명이나 기쁘게 하고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10,000원이 그 엄청나게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돈 갖다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잘 쓰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돈이 수백만 원 있더라도 정말 그 가치 없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몇만 원이라도 정말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10,000원 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잘 쓰임 받은 거죠. 저는 옛날에 이제 그 집회 많이 다니고 할 때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거 했어요. 짧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좁은 장소니까 거기서 승무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중간쯤 돼가지고 이렇게 얼핏 보면 한 35쯤 돼 보인다 그러면 제 눈에 그 부탁을 해요. 28살 정도 된 사람인데 어떤 화장품이 좋습니까? 그럼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주죠.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근데 그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되게 커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가대도 하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 제가 뭐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한 5-6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 보통 뭐 그 비행기 살 때는 한 5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한 50불, 40불. 제가 이제까지 썼던 5만 원 중에서 5만 원 가지고 생명을 살린 적이 별로 없는데 5만 원 가지고 돈 쓴 거 중에 제일 잘 쓴 거죠. 이거보다 잘 쓴 게 어디 있겠어요. 생명을 살렸는데. 그죠? 신실한 사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 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잘 변화가 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된 마음, 언제나 하나님 이 상황을 잘 활용하게 해주세요라고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런 사람이 있죠. 뭘 하려 그러면 맨날 뭐 현찰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죠. 뭐 뒤져가지고 맨날 현찰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무슨 태도냐 하면은 기회에 대한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나쁘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약간은 어리석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뭐 크게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죠. 세상 사는 게 다 기회거든요. 누굴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럴 때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잘 몰랐는데 이게 가끔마다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카드로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그래서 가방 속에 봉투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이제 2개 정도 있거든요. 큰 액수가 좀 작은 액수가 있는데 그거 누구 도울까 할 때 찬스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해요. 그렇게 준비해놔도 또 어느 순간에는 없을 때가 있더라고. 딴 데 뺏어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돈 빌리고 다니고 막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 기회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 기회 놓치는 순간에 뭐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한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10,000원으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5만 원으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은 거죠. 예수님 지나갈 때 이들이 기회를 잡은 내용이 뭐예요? 구했죠. 소리 질러서. 13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스프랑콘 이조마이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것들 다 기적이 나타났죠. 그래도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중요한 거래요. 불쌍히 여겨달라. 고침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했기 때문에. 그 찬스에 예수님 만날 찬스에 그때 부르짖었다고요. 구했기 때문에 그 고침받았죠.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 기도해야죠. 그럼 우린 그러죠. 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기도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때 가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위기 상황이 오면요. 하다가 넣어 버리고 어떤 때는 충격받아서 그냥 알아 누워 있다가 끝나버려요.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하나님 언제든지 찬스가 올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고 세우게 해주세요. 이들은 또 순종했어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이렇게 기회를 완성시킨 거죠. 14절 보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났을 때 병이 난 게 아니고요. 간 도중에 났대요. 14절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 나야 가는 거 아니에요.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건지 모르지만 순종이죠. 가다가 고침받았대.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요단강 갈라질 때에도 갈라지고 넘어간 게 아니라 막 물이 넘실대는데 언약궤를 들고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죠. 발걸음이죠.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사람은 바보거든요. 뭐 어떻게 되나 보자. 뭐 낌새 보고 뭐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낌새 보는 사이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발걸음이 있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게 제일 큰 은혜더라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이렇게 남들 하는 거 보고 뭐 편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편승하는 사람들이 그게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에요. 눈치 보다가 편승하려고 그러다가 버림받은 지파 돼버렸어. 근데 유다 지파의 특징은 뭐예요? 선봉에 서는 거예요. 선봉에 서는데 어떻게 편승합니까? 그냥 순종이죠. 선봉에 서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거는 순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봉에 서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전체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산대요. not by sight. 보는 거 아니고.
본다라는 게 뭐예요? 편승하는 거죠. 아무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옵니다. 그죠? 온 기회를 잘 붙들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사라는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는데, 감사는 뉴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새로운 영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를 느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은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은혜를 언제 느끼냐면 고난 당할 때 많이 느끼거든요. 여기 보세요. 원래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상종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건강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이렇게 나눴다고요. 근데 병드니까 건강한 사람, 나병 환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10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놓인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서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게 기준이 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우리 공통점이 뭡니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다 죄인이면 하나 됩니다. 우리가 죄인들인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린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 돼요. 그리고 다 병자예요. 건강한 자에는 의인이 쓸데없잖아요. 그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니라. 내가 의인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 부르라.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린 병자입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죄인, 은혜가 필요한 병자라는 의식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태도, 그래서 은혜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뭐 교회도 그렇고 어디나 다 이렇게 뭐 성숙된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초신자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성숙된 사람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무슨 신앙을 왜 길이로 따져? 무게로 따져야지. 그러니까 오래 믿었는데도 미성숙하면 그건 진짜 바보 천치죠. 그죠? 그거는 정말 교회에서도 하위 그룹이에요. 하위 그룹. 믿자마자 성숙함으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고상한 신앙인이고. 근데 두 가지 모순에 사로잡혀 있어요. 저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인데 왜 저래? 그러니까 두 번 속는 거죠. 오래 믿었는데 왜 저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위라니까요. 왜 그거를 기독교인의 기준으로 삼고 그거에 상처를 입냐고. 그건 자기가 바보지. 교회 안에 오면은 제일 큰 게 이제 고약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자기가 상처가 많고 치유가 안 되고 은혜 체험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고. 그럼 그런 사람 얘기 안 들으면 되잖아요. 야, 저거 병리 들어도 한참 들었구나. 그죠? 나는 믿은 지 뭐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10년을 믿었다는데 저 정도니 저 얼마나 형편없나.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에게 상처를 입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 불쌍히 여길 사람 한둘 아니잖아요. 그죠? 뭐 상태 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거를 우리 욕하나요? 불쌍히 여기지? 상태 안 좋은 걸 불쌍히 여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심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논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그건 병든 사람이라고. 그러면 기도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마귀는 이게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자기가 입잖아요. 그거는 뭐 문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 정도가 보이는데 저 사람은 10년 믿고도 저 정도밖에 안 되니 그게 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일어서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라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뭔지 아십니까? 권력은 화내도 되는 거예요. 막 화내도 부작용이 없는 게 권력이에요. 이등병이 화내면은 맞아 죽어요. 병장은 화내도 좀 봐주는 편이 있어. 그래서 화를 잠깐만 낸다는 건 교만함이에요. 화내도 살아남아. 그러니까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가 좀 화를 내도 뭐 쫓겨나기 힘들어요. 근데 전도사가 막 화를 내면 그거는 그 다음에 안 보여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갖고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화내고 말 함부로 하고. 그래도 되거든. 그래도 되는 거니까 그게 악이죠.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죠.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잘 쓸 수 있는 건 오르티스 목사님 말씀같이 이렇게 감자가 있는데 감자가 영양은 발휘해야 되는데
영향을 발휘하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뭐냐? 으깬감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주신 축복은 다 으깨져야 돼요. 다 으깨져가지고 막 가루가 돼버려야 돼요. 성경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 소금이 되라, 그것도 소금이 자기 형체를 발휘하면 영향 못 미치잖아요.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되라 그런데 촛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를 녹여서 빛을 비추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촛불 돼야 되고요. 그저 이렇게 자기가 사라져야 돼요. 자기가 사라지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건 촛불 아니죠. 소금, 내가 살아있다 하면 그건 소금 아니죠. 녹아서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으깬 감자 되라, 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백성들은 그래서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덜 된 인간들인데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오죠. 돌아오는 은혜. 큰 소리로 돌아와. 그랬죠. 15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병 낫자마자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저 상종 안 하겠다. 뭐 그래서 갈라진 거일 수도 있죠. 참 그 인간이 그래요. 축복받고 난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 그 옛날에 그 썩어질 것들로 돌아가요.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저주일 수도 있어요. 이게 복의 역설이에요. 근데 끝까지 복을 받아도 은혜를 알고 그런 사람은 감사를 알기 때문에 돌아오죠. 그래서 100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병만 나았지만 영혼의 구원도 받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때의 구원은 뭐예요? 이거는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토를 여는 거잖아요. 감사는 언제나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놓이지 않으면은 감사 잠깐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날 때 곧장 얘기를 해야 되고요. 생각날 때 곧장 써야 돼요. 감사는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아기들이 안 생기는 집들이 있었는데 이제 애가 생겼어요. 이제 하나 생기니까 하나도 감사했는데 갑자기 또 둘이 생겼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그런 것 같아. 민강수사님들도 뭐 하나가 힘들더니만 뭐 둘은 얼떨결에 생기고, 이웅석 전도사님도 뭐 첫 번째가 어렵다 그러더니만 또 얼떨결에 둘째 생겼대요. 이제 성도니까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성도님도 뭐 어쩌다 이렇게 둘째가 생겼대요. 그러면서 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거 제가 얘기하려는데 깜빡 잊었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사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되게 감사한 건데 깜빡 잊었대요. 우리가 원한도 좀 깜빡 잊었으면 좋겠어요. 원한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언제나 그 돌에 새기고 적자생존 적어놓고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잊지 말라 그러고. 근데 감사는 싹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 이게 반대 인생이 돼야 되죠. 명문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자식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뭐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어려웠을 때 자기 가족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수백 번도 더 얘기해. 수백 번도 더. 우리 가정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가정이다. 감사 잊으면 끝나는 가정이다. 그게 명문가죠. 감사를 잊지 않는 거.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않는 거. 그래서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문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주신 거 아니에요. 2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는 게 뭐예요? 기억에서, 그러니까 think에서 think가 나왔다니까. 이거 히브리어도 그래요. think에서 think가 나와요. 영어도 어원이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에서 감사가 나와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100배의 축복이 열리게 돼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지금 그게 끝이에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최선이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클 줄 몰라요. 끝없이 커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기회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지금 있는 자리보다 100배, 1000배 넓은 새로운 영적인 영토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197장 찬송하겠습니다.